오늘날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줄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의 지배와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또 성격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물질을 찾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습과 성격을, 또 명예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통한 모습과 또 성격을, 어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에 따른 인생의 모습과 성격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3장에 보면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섬긴 각각의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왕은 세상과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섬긴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어떤 군 사령관이었고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만큼 사울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두 번째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연약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이 사울의 어떤 잔존 세력들과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을 모아서 이 다윗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 사울의 왕조를 이어서 자신의 권력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곧 실패하고 말죠. 아브넬은 이 사울의 첩과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내용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7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이는 사울 왕조에 대한 모욕과 반역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두 번째로 섬겼던 이스보셋 왕과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 후에 아브넬은 자신의 세 번째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한 후에 곧바로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세력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지역 장로들을 다윗에게 이제 아브넬이 투항하게 하죠.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를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3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넬은 어떤 이 정치적인 감각과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당에도 붙었다가 야당에도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권이 바뀌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인지를 아주 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왕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이 거룩한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단지 자신의 미래와 안정을 사람과 세상에 의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떠한 신앙적인 부분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결정과 선택, 말씀을 따르는 그 행동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선택한 아브넬은 다윗의 신하인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찾아서 또 영광스러운 삶을 찾아서 계속해서 왕을 바꾸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어느 왕에게도 그는 안전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현실적인 만족을 추구했지만 어쩌면 가장 비참한 현실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과 세상은 참되고 안전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바로 요압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죠. 다윗의 어떤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요압이라는 인물은 이 자기 자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이제 자기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자 요압이
이 격분하게 되죠. 왜냐하면 앞선 전쟁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이 사무엘하 2장 23절에 나옵니다. 요압은 심지어 그래서 다윗 왕을 꾸짖는 장면이 3장 24절과 25절에 나오죠. 결국 요압은 다윗의 어떤 뜻과 결정에 반하여 아브넬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통일과 회복을 위해서 아브넬을 받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어떤 다윗의 어떤 계획과 뜻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요압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의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을 왕으로 섬긴 아브넬과 어쩌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긴 요압은 사실 같은 왕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왕 저왕 옮겼던 이유도 결국에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넬과 요압 둘 다 목표는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의 왕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팀 켈러라는 이 유명한 이 목사님 학자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자아를 그러니까 한껏 부풀러 올라서 터지기 직전에 이른 풍선과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고와 판단, 다른 사람들과의 맺는 그 사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그러한 모든 것들이 철저히 막 한껏 부풀어서 터지기 직전에 옳은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도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껏 부풀어오른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께도 왕의 자리를 쉽게 내어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고 시시때때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누가 보기에도 믿음 좋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동체나 어떤 자신의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공동체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이 그러한 이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공동체 안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믿음 좋은 행동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들을 하고 어떤 사회활동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해 주셔야 한다라는 사고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할 예배마저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편한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하고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돌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예배를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본질적으로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핑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진 이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그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경험하는 예배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거룩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어지고 충족되어질 때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룩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진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마저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참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설교가 얼마나 내 관심사를 충족시켜주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가를 우리는 먼저 따진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즐겁게,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내가 낮아지고 회개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데 우리는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아의 다스림 안에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별되고 특별한 어떤 시간과 장소인 예배마저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떨까요? 교회에서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데 왜 우리의 왕은 시간과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꾸 바뀌게 되는 거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브넬처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왕을 우리는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처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오는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이자 자아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주님의 몸이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은 결코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 역시 참된 영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 자신 역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런 세상과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 더 강하고 완전하며 지혜로운 왕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왕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을 다윗은 섬겼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는 원수의 부하였고 또 원수였던 아브넬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인 것은 개인의 만족과 이익과 감정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통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이스라엘 왕의 책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수라고 할지라도 아브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나라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측근인 요압의 동생을 죽인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힘들어하고 화를 내면도 불구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브넬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원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왕은 사람도 세상도 자기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섬기며 그 안에서 다윗은 참된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 3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왕조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왕인 사울 왕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왕이신 다윗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시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그 왕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랬고 다윗 후손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왕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인 교회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권력과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지셨으며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고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으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는 또한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교훈으로 주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일으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는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며 그분의 통치는 영광과 능력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답에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능력이며 위로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니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는 모든 원수를 우리 막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원수인 사망을 그분이 이기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사망을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보다 더 안전하고 능력 있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소중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포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선포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시대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 얽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져 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과 새로운 시대의 소망과 새로운 시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갈망하고 궁금해하며 그들 가운데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